오늘과 다음 주 강의, 특별히 통일 선교, 북한 선교 사역 중에서 탈북민 사역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강의 교재는 2부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탈북민 사역의 실제라고 되어 있는 2부의 내용을 여러분 이번 주와 다음 주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재 4장 탈북민 정착 사역 이해하기와 5장 탈북민 초기 정착 사역의 실제 부분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6장 탈북민 교회 정착과 양육, 7장 탈북민 다음 세대 교육, 8장 탈북민 교회와 협력하기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교재의 내용을 나누기 전에 서론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교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는 하나님의 네 가지 선교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발적으로 가는 선교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선교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서 복음이 없는 곳으로 자발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복음을 가진 사람이 복음이 없는 사람에게로 나가는 선교, 이것이 바로 자발적으로 가는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지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방인 선교사로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아서 자발적으로 그의 평생에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부터 선교 사역에 열정을 가지고 매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나머지 12사도, 예수님의 제자들인 12사도들도 다 선교하다가, 자발적으로 선교하다가 순교당했다는 그러한 역사적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기독교 역사는 많은 선교의 흔적들이 있지요. 특별히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개신교는 윌리엄 캐리의 해안선 선교, 또 허드슨 테일러의 중국 내지 선교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가 활발하게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선교 운동이 자발적으로 가는 선교라고 할 수 있지요. 두 번째는 비자발적으로 가는 선교도 있습니다. 자발적 선교와 좀 다른 개념입니다. 비자발적으로 복음이 있는 사람이 복음이 없는 사람에게로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서 복음이 없는 곳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구약시대의 다니엘, 또 그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도 그랬고요.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비자발적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기는 했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었던 예들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비자발적으로 가는 선교가 있습니다. 또 선교의 역사를 보니까 옛 바이킹이 복음화된 영국으로 쳐들어와서 영국에 있는 이 수도사들, 또 성경, 또 성물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갔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끌고 갔던 사람들에 의해서 또 그들이 가져갔던 성경을 그들이 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유럽의 복음화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과거 실향민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들은 이 북한 공산당의 압제를 피해서 남한 땅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고향 땅을 버리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남한 땅까지 내려오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 한국 기독교의 70% 이상은 북한에 있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그 많은 성도들이
6.25 이후 남북 분단의 과정 초기 시대를 거치면서 복음을 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었던 것이죠. 상대적으로 북한보다 남한 지역이 교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훨씬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 북한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실향민들이 남한에 내려와서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우리 남한이 1,000만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일에 영향을 아주 깊게 미친 분들이 바로 우리 실향민, 또 그 중에 우리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비자발적으로 가는 선교의 방법도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자발적으로 오는 선교가 있겠죠. 자발적으로 복음이 없는 곳에서 복음이 있는 곳으로 오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의 스바 여왕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바 여왕은 이방 여인이었죠. 이방 여왕이었죠. 그런데 솔로몬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받고 또 솔로몬에게 있었던 그 지혜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고 돌아가는 일이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복음이 없는 곳에서 복음이 있는 곳으로 자발적으로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없는 이슬람권, 또 불교권, 공산권 이런 곳에서 복음이 있는 서구 사회,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도 외국인 노동자들 또 이주민들 또 이런 분들이 이제 내려옴으로 인해서 그들이 복음을 듣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도 이주민 선교, 다문화 선교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처럼 자발적으로 오는 선교가 분명히 있습니다. 반면에 비자발적으로 오는 선교도 있겠지요. 아프리카 흑인들이 비자발적으로 미국으로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미국에서 복음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흑인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죠. 흑인들이 이 미국 땅에서 고향 땅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그랬던 흑인 영가들도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자발적으로 복음이 없는 곳에서 복음이 있는 곳으로 끌려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에 들어온 우리 탈북민들은 대부분 비자발적으로 복음이 없던 저 북한 땅에서 남한 땅까지 오게 된 경우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복음을 알지 못했던 그들이 이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기에 먹을 것을 찾아서 중국으로 넘어가서 또 거기서 복음을 듣고 선교사님 만나서 예수 영접하고 그래서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는 분들도 있었고요. 남한 땅으로 지금 수만 명의 탈북민들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렇게 비자발적으로 복음이 있는 곳으로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북한 선교, 통일 선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이 탈북민들이 남한 땅까지 오게 된 것은 비자발적으로 그들이 남한 땅에 와서 복음을 듣는 하나님의 선교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또 저 북한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을 만들어 내셨던 것입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수백만의 북한 사람들이 일명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먹을 것을 찾아서 중국으로 그들이 나가게 되었고 중국에서 복음을 들은 분들도 있었고 또 선교사님을 통해서 또 브로커를 통해서 남한까지 와서 또 이 남한 땅에서 복음을 접하고 예수 믿고 또 때로는 북한의 국경 지역, 중국과의 국경 지역에 있는 우리 탈북민의 가족들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하나님을 전하는 일들도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선교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북한 선교의 방법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5가지 선교의 방법, 여러분들도 잘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안문 선교가 있지요.
또 비공식적으로 하는 뒷문 선교도 있습니다. 북한 인권 사역이나 비즈니스 선교를 통한 연문 선교도 있지요. 또 방송 사역 논란도 있지만 대북 풍선 날리는 그러한 사역들, 이런 사역들과 같이 윈문 사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북한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이 중보기도와 또 다양한 북한 선교 훈련 학교들을 통해서 통일 시대를 준비하고자 하는 영문 선교도 있겠지요. 자, 이렇게 북한 선교의 방법이 다양하지만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가 시급하게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가 탈북민 사역입니다. 탈북민 사역. 이 땅에 내려와 있는 3만 지금은 한 4천 명쯤 된다고 합니다. 이 탈북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통일 시대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자원으로 만들어가는 사역. 이것이야말로 아주 우리 한국 교회가 놓쳐서는 안 될 귀한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부산 수영로 교회에서 선교 목사로 사역하면서 북한 선교 사역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수영로 교회 북한 선교부는 아마 지금은 이제 통일 선교부라고 그렇게 이름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많은 탈북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수영로 교회는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북한 선교 기도회가 1995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지요. 또 그 이전에는 북한 교회 세우기라고 하는 운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영로 교회에서는 20개의 북한 교회를 입양하고 통일이 되면 그곳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비전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수영로교회 성도들 가운데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많은 탈북자들이 중국을 거쳐서 남한까지 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부산에 정착하고 있는 탈북민들도 당시에 이제 하나 둘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부산시청에서 시청 공무원이 수영로 교회를 탈북민 두 분을 소개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북한 선교 기도회를 함께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이제 기도회는 먼저 있었지만 그 기도회에 함께 동참하게 함으로 그 기도 모임이 발전을 해서 당시 새터민 예배부 이런 이름으로 부르면서 우리 탈북민들과 함께 또 남한 성도들 중에서 북한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함께 예배를 시작하게 된 것이 오늘날 수영로교회 북한 선교부 통일 선교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그 탈북민 사역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많은 교회들이 이미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중대형 교회에서 북한 선교부를 만들어서 탈북민들을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 그런 일들도 많이 있지요. 영락교회나 또 서울 사랑의 교회나 여의도 침례교회나 이런 교회들, 또 남서울 은혜교회 홍정길 목사님 계셨던 그 교회도 이렇게 탈북민들을 섬기고 그들을 교회에 오게 함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수영로 교회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이제 부산 안에서도 다른 교회들도 이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부산으로 오시는 우리 탈북민들을 신방하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들을 교회로 전도하는 그러한 일들도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산이나 서울뿐만 아니라 각 도시에서도 포항에서도 이렇게 북한 선교부를 조직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고요. 또 광주, 대구, 목포 이런 곳에서도 북한 선교부를 조직하는 우리 중대형 교회들이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참으로 좋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런 중대형 교회에서 북한 선교부를 조직해서 탈북민들을 품고 사역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북한 선교를 위해서 통일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예가 있는데요. 북한 선교 전문가들이
이제 탈북민들과 또 뜻이 있는 남한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고신대의 임창호 교수님, 교수님께서 교회를 또 개척을 하셨었고요. 또 경찰대 교수님 출신이셨던 조요셉 목사님, 물된 동산교회 이렇게 개척을 하셨죠. 북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북한 선교회 전문가 목사님들이 탈북민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또 요즘에는요, 탈북민 목회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개척되는 사례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 지금 남한에 200명이 넘는 우리 탈북민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신학생들도 있고요. 또 이미 안수받은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탈북민들이 남한 땅에 들어오게 된 것이 거의 20년 이상 되기 때문에 그분들 가운데 신학대학에 들어가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고 또 목사 안수를 받고 이 부교역자는 일반 남한 교회에서 섬기다가 때로는 또 북한 선교부에서 섬기다가 그분들이 이제 개척을 탈북민들과 함께 또 뜻이 있는 남한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북한에서 오셨던 강철호 목사님이 세우셨던 세터교회가 있고요. 또 통합측의 마요한 목사님이 세우셨던 새희망 나루교회, 샛별교회인가요? 이런 교회가 있고요. 또 아주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지요. 통일소망선교회 이빌립 목사님께서 열방샘 교회를 세우시고 또 통일소망선교회를 세우셔서 활발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대형 교회에서 북한 선교부를 조직해서 탈북민 사역을 하는 경우들, 또 북한 선교 전문가들에 의해서 탈북민들과 뜻이 있는 남한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는 경우들, 또 우리 탈북 목회자들과 함께 탈북 성도들과 또 남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개척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교회들이 재정적으로 다 자립을 이룬 것은 아닙니다. 중대형 교회 북한 선교부는 아무래도 본 교회에서 재정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개척하는 경우는 참 많이 어렵습니다. 일반 우리 남한 목회자들도 개척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100개 교회가 개척이 되면 1개 교회 정도 자립을 한다는 것이죠. 참고로 우리 노회에서도 32개, 3개 정도의 미자립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미자립이라는 말 대신 미래자립교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저희 노회가 속해 있는 서대전 노회에 우리 한 두세 개 정도 미자립교회가 미래자립교회가 있는데요. 제가 이 대전에 와서 이 미래자립교회 사역을 함께 섬기고 있는데 한 6년, 7년 동안 한두 개 정도밖에 자립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렇죠. 100개 교회가 개척이 되면 1개 정도만 자립을 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더 열악한 우리 탈북민 목회자들, 또 북한 선교 전문가들이 탈북민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탈북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도우실 수 있는 마음과 또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그 사역에 동참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교회가 혹시 어느 정도 규모가 된다면 북한 선교부가 혹시 조직이 되어 있지 않으면 북한 선교부를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께 또 여러분 일반 성도님이시라면 또 여러분의 목사님에게 건의를 하셔서 함께 기도 모임부터 시작을 하시고 그리고 탈북민들을 돕는 사역들 직접 우리 탈북민들이 여러분의 교회에 직접 오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대전에도 우리 탈북민들이 모여 있는 교회들이 몇 교회가 있습니다. 대전 이 한밭제일교회 같은 경우 또 대흥 침례교회는 모란봉 교회라는 이름으로 북한 선교부와 같이 그렇게 조직을 해서 교회 탈북민 사역을 하고 있지요. 또 대전 온누리 교회도 탈북민 성도님들이 많이 모여 계신다고 합니다. 또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한두 교회 정도가 이렇게 탈북민들이 많이 오시는 교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교회들과 함께 협력을 해서 함께 도와주고 행사가 있으면 그들을 초청하고 또 결연도 맺고
또 그들에게 명절 선물도 좀 보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즘 제가 섬기고 있는 북한 사역 목회자 협의회에서는요, 북기총이라고 제가 전에 한번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탈북민 중심으로 개척한 교회 목사님들 이제 그 연합 단체를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 해서 북기총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우리 이제 북한 사역 목회자 협의회와 또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가 연합해서 이제 멘토링 이런 관계를 우리 남한에 이제 경험이 많으신 목사님들 그런 목사님과 우리 탈북 목회자들과 연결을 시켜서 함께 기도도 하고 또 멘토링도 해주는 그런 관계를 좀 맺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들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시급히 해야 될 이 탈북민 사역에 많은 교회들 또 많은 목회자들이 동참을 해주시면 참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자, 이제 탈북민 정착 사역 이야기 이 부분으로 우리가 교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탈북민이라는 용어를 함께 정리를 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탈북민은 이 법적 용어는요, 북한 이탈 주민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 이들은 보통 대한민국에 입국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에 북한 분이신데 대한민국으로 들어오셔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북한 이탈 주민으로 법적 용어로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이제 이 용어가 너무 길기 때문에 탈북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세터민이라고 부르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 세터민이라고 하는 용어가 대한민국 국민과 차별성을 너무 부각한다는 이유로 요즘에는 잘 쓰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탈북민을 호칭하는 여러 용어들이 있습니다. 자유이주민이라고 쓰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통일민, 통일을 준비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진 우리 남한 성도들이 이들을 통일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 북향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어떤 교회에서는 윗동네 아랫동네, 윗동네 사람 아랫동네 사람 뭐 이렇게 부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 탈북자들이 있죠. 탈북자. 이들은 북한을 나와서 중국과 제3국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 물론 대부분 숨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불법 체류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탈북자들이 대량으로 양산된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990년대 후반에 북한에 대량의 이 아사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극심한 가뭄, 홍수 이런 걸로 인해서 또 흉년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UN 통계에 의하면 33만 명이나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33만 명보다 10배는 더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인구가 그 고난의 행군 시기를 지나면서 급격히 줄었거든요. 한 300만 명 정도가 줄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죽지는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제3국에 흩어져 살고 있을 수도 있지요. 또 그 중에 일부는 남한 땅에 내려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뭐 한 300만 명 가까이 굶어 죽었을 수도 있다. 우리 정확한 수치는 알지 못하지만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인해서 굶어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요. 제가 이 북한 선교 사역을 할 때 우리 탈북민들을 섬길 때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굶어 죽는 가족들을 보았던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당시에 이 고향을 떠나서 중국과 제3국으로 먹을 것을 찾아서 떠난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으로 다시 돌아간 분들도 있고 또 붙잡혀서 강제 북송당하는 경우들도 있고 다행히도 이제 붙잡히지 않고 거기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참 많은 탈북자들이 지금도 제3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뭐 30만에서 50만 이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 정도가
남한 땅까지 내려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탈북자라고 하는 개념은 북한 땅을 탈출해서 중국이나 제3국에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탈북자라고 부르고, 또 그분들 중에서 남한 땅까지 내려와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분들을 북한 이탈 주민, 일명 탈북민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북한에서 탈출한 이 탈북자들을 위해 많은 사역들이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교재를 보시면 1995년 6월부터 한기총이 북한 동포 돕기 위원회를 조직해서 북한의 식량 지원 사업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또 중국 등지에서 숨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을 돕기 위해서 탈북 동포 돕기 운동을 펼쳐 나가기도 했습니다. 이때 수많은 북한 선교 헌신자들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은 북한 선교의 중국의 단기 선교 갔다가 이 중국 국경 지역에서 조선족 사역을 하다가 탈북자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탈북자들의 그 아픔을 보면서 본인이 앞으로 이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헌신하고 결단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벌써 20년이 넘은 일인데요. 그분들이 지금 다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고, 또 여러 북한 선교 단체들을 세우고 탈북민 교회 목회를 하시고 그렇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탈북의 역사가 지금 이제 거의 한 5년 이상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약간 애매한 분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탈북 여성들이 주로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면 브로커들에 의해서 중국 한족과 결혼을 하는, 강제로 결혼하는 경우들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 탈북 여성이 중국에 가서 이 중국 남자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탈북 여성이 남한까지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이 탈북 여성만 남한 사회에서 받아주지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워낙 이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서 남한까지 오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돈도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서 낳은 아이들은 대부분 중국에 그대로 놔두고 남한까지 오게 되죠. 북한에서 태어나서 중국에서 살다가 또 한국까지 오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부모들이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태어난 그 아이들, 우리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서 이제 아이를 낳고 또 중국의 이제 공민이 된다고 하죠. 그런 아이들은 처음에는 데리고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 여성분이, 탈북 여성분이 남한 사회에 잘 정착을 하게 되면 이제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오는 경우들이 있지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어려운 숙제이지요. 정부에서는 그런 아이들도, 왜냐하면 우리는 혈족주의를 지향하기 때문에 우리 탈북 여성이 정말로 낳은 아이가 맞다면 그 아이를 북한 이탈 주민 지원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자, 이런 이런 움직임이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되지 않은 경우들도 있지요. 또 이런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억지로 시집을 가셨지만 이제 정이 들어서 이제 살다가 이 여성분이 남한으로 이게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와 아이 아빠는 중국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성분이 남한 땅에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아이와 중국 남편을 초청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도 그렇지만 이 남편도 이 완전히 중국 사람이거든요. 그 분을 또 어떻게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그 많은 고민이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그 중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나 또 중국에서 결혼한 이 중국 남편분들이 한국에 와서 적응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북한 사역을 하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일단은 언어가 또 문화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남편분들도 와서 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뭐 언어가 어느 정도 좀 돼야 뭐라도 좀 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데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중국으로 돌아가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도 언어가 잘 안 되고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언어는 아이들은 조금 더 습득하는 것이 빠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아이들도 한국에 와서 바로 학교에 들어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도 교재 가운데 나와 있지만 대안학교들을 만들어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탈북민의 역사들이 오래되면서 애매한 상황들도 있다는 것 여러분이 한번 기억하시고 그분들을 위한 또 그 아이들을 위한 사역들도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탈북민 또 탈북자 외에도 또 하나의 용어가 있지요. 바로 북한 주민 또 북한 동포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물론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북한 동포, 북한 주민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제3국 또 중국에 나와 있는 북한 동포들, 북한 주민들이 있지요. 이들은 탈북자는 아닙니다. 합법적인 비자를 받아서 중국이나 제3국에 나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탈북자 신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도 우리의 선교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비밀스럽게 그분들과 접촉을 하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분들이 그 복음을 듣고 자기 고향으로 평양으로 남포로 개성으로 또 원산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많지는 않겠지만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사역도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역이죠. 우리 탈북자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중국에서 그분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고향 땅에 가서 자기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헌신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너무 귀한 분들이죠. 남한 땅에 오면 자유가 보장되지만 이 남한 땅에 오는 것을 거절하고 자기 고향으로 은밀하게 다시 들어가서 그래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지하교회를 세우는 경우들이 있지요. 뭐 공식적인 통계는 없지만 한 10만 명 이상은 그분들이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는 지하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 지하교회와 좀 비슷하지만 그루터기 교회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그루터기 교회는요, 해방 이전부터 예수 믿는 분들이 숨어서 예수 믿고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그루터기 교회 이렇게 부르고요. 일명 지하교회, 북한 지하교회는 탈북자들이 중국에 와서 복음을 듣고 다시 자기 고향 땅으로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면 보통 그것을 지하교회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이렇게 탈북자, 또 탈북민, 또 북한 동포, 주민 이런 용어들을 쓰기 이전부터 실향민들이 있었죠. 실향민. 북한의 공산주의를 이렇게 벗어나고자 해방 이후에 또 6.25 전쟁을 거치면서 남한 땅으로 내려오신 실향민들이 계셨습니다. 또 종종 이렇게 귀순 용사들도 있었지요. 비행기를 타고 오는 군인들도 있었고요. 또 배 타고 오는 분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종종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주 소수였지만 이제는 굉장히 많은 탈북민들이 이 땅에 남한 땅에 내려와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현재 탈북민의 수는 약 3만 4천 명 가까이 됩니다. 여러분 교재에서는 2019년 6월을 기준으로 3만 3천 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 1년, 2, 3년 동안에 조금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코로나를 거치면서 지금은 남한으로 들어오는 탈북민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중국 등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탈북자들을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남한 땅까지 데리고 오는 사역들도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지금 탈북자들을 남한 땅으로 데려오는 이 사역이 많이 위축된 것은요. 재정적인 문제가 가장 큽니다. 10년 전 제 기억으로는 중국에 있는 탈북자를 남한까지 데리고 오려면 한 사람당 약 150만 원 정도면 데리고 올 수 있었습니다. 브로커를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아는 브로커를 통해서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한국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북한 안에 있는 분을 데리고 오는 경우는 한 300만 원 정도 한 사람당 그렇게 이제 주면 데리고 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북한 이탈 주민이 남한 땅에 오게 되면 정착 비용으로 한 300만 원 정도 주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 돈을 중국이나 북한에 살고 있는 자기 가족들을 데려오는데 바로 그렇게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 남한 땅에서 돈 한 푼 없이 그들의 삶을 시작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마저도 지금은 뭐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하죠. 중국에서 데리고 올 때 150만 원이면 되었지만 지금은 뭐 얼마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굉장히 많은 뭐 1,000만 원 가까이 부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북한 내지에 있는 분을 남한까지 데리고 나오는 거는 요즘 거의 불가능합니다. 김정은이 국경을 딱 봉쇄하고 있고 또 국경 수비대원들을 다 갈아치워 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그래도 종종 북한을 넘어서 중국을 거쳐서 남한까지 오는 경우들이 전혀 없지 않고요. 또 코로나가 끝나면 중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 탈북자들이 또 남한까지 오는 경우들도 계속해서 늘어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교재 99쪽을 보면 탈북 여성의 비율이 총 72%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로 탈북하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남성보다는 여성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 교재 100쪽을 보시면 각 연령대의 입국 시기가 20, 30대일 때가 참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0% 이상이 20, 30대일 때에 이 남한 땅까지 오게 된다는 것이죠. 또 이와 함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3국에서 태어난 탈북민 자녀들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우리 통일선교, 우리 탈북민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지 우리가 그 방법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여성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 이분들과 상담하고 또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여성 사역자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탈북민 사역 하시는 분들 주로 남자분들이 많거든요. 우리 북한 사역 목회자 협의회에도 거의 한 80% 이상은 남자분들입니다. 물론 이제 남성 사역자들이 우리 여성 탈북민들과 함께 이렇게 상담도 하고 그분들을 도와줄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우리 여성 목회자들 가운데 우리 남한 출신의 여성 목회자들 가운데 우리 탈북민 사역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면 우리 72%가 넘는 탈북 여성들을 위한 사역들 많이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평택에서 이 상담 훈련하는 그 학교에 가서 제가 축사를 하고 온 적이 있었는데요. 북한 이탈 주민들이 이제 남한 땅에 오게 되면 그분들을 위해서 상담해주고 특별히 그분들의 어떤 내적인 그런 아픔들 뭐 이런 것들 치유를 위한 그런 상담 코치와 같은 그 과정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많은 우리 남한 여성분들이 이제 탈북 여성들과 상담하고 특별히 교도소 같은 경우도 여성 교도소에 우리 탈북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상담하고 그런 일들을 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제가 보통 이제 우리 북한 선교부 조직되어 있는 교회들을 방문해 보면요. 여러분 20대와 30대가 50% 이상 차지하고 있는데 교회는요. 주로 50대, 60대 이상의 분들이 오십니다. 즉 젊은 사람들, 특별히 젊은 여성들은 남한 땅까지 오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는 일이 많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마음이 이렇게 열린 분들이 계시면 이런 사역들을 잘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을지 제가 또 다른 분들을 소개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탈북민 사역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그러나 이 탈북민들의 초기 정착이 참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요. 5장 내용을 보면요. 탈북민 초기 정착 기간은 북한에 있었을 때의 학력과 경력
또 가족의 동시 입국 여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어떤 가정은 젊은 이제 가정이었어요. 이제 아이도 어린 아이가 둘이 있었고요. 또 당시 한 30대 중후반쯤 되었는데요. 한국에 들어온 지는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온 가족이 대한민국에 입국을 하니까 정착이 빠르더라고요. 왜 정착이 빠르냐면 가족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일단 정부에서 받은 돈부터 가족들 데려오기 위해서 씁니다. 자기 혼자 먹고 살려고 중국으로 넘어간 경우가 아니거든요. 주로 가족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목숨 걸고 중국으로 넘어갔는데 어찌어찌하여 남한 땅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은 항상 가족들을 데려오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간절합니다. 뭐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을 데리고 오는데 돈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 그만큼 안정적인 직장보다는 단기간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알바하고 이러면서 또 정착 지원금 받은 것은 다 브로커 비용으로 이렇게 내고 그러다 보니까 정착하는 것이 좀 더 늦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보니까요, 북한에서 그래도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경력도 있으신 분들이 남한 땅에 오게 되면 그래도 뭐라도 찾아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에 있었을 때 얼마나 배우셨고 또 얼마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역시 남한 땅에서 정착하는 그것들도 서로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많은 탈북민들이 북한을 넘어서 제3국을 거쳐서 남한 사회까지 들어오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죠. 물론 자유의 문제도 있겠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크지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들은 이 남한 땅에서 또 다른 고난의 행군 시기를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몇 년 전에 있었던 한성옥 모자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어머니와 아이들이 굶어 죽은 거예요. 굶어 죽은 거예요. 그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이 쓸쓸하게 굶어 죽는 일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정부도 비판을 받았고 우리 탈북민들 사회 안에서도 왜 이렇게 우리 동네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 그동안 연락도 없고 잘 보이지도 않았는데 연락 한번 안 했을까 자책하는 목소리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다 모든 것을 해줄 수는 없지만 교회는 사랑을 그들에게 나누어 줄 필요가 있지요.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어도 그분들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위해서 먼저는 이제 하나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2개월, 뭐 최근에는 3개월로 늘었더라고요. 주로 2개월, 3개월 정착할 수 있는 그 훈련의 시간들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한 사회가 어떤 사회이고 또 남한 사회에서 어떻게 돈을 벌고 살아야 하는지 또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할 수 있는지 뭐 이러저러한 일들을 교육을 시켜주는 과정을 요즘에는 한 3개월 정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이제 각 지역으로 이제 배정을 받게 되지요. 대전, 대구, 부산, 서울, 경기도, 인천 이런 지역으로 배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임대 아파트를 가정당 하나씩 작습니다. 작은 임대 아파트를 하나 배정받아서 이제 거기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런데 많은 경우 제가 신방을 가보니까요. 이 하나원을 퇴소를 하면 하나원에서 이불 보따리 하나 이렇게 준다고 해요. 그리고 배정받은 집을 들어가 보면 살림살이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첫날 저녁에 그 이불 보따리 하나 붙잡고 엉엉 울었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뭘 먹고 살아야 되나,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나. 물론 그 하나원을 수료하고 각 지역으로 배정을 받으면 우리 탈북민들이 각 지역마다 하나센터가 있습니다. 하나센터.
하나원 하나센터. 대전에도 하나센터가 있죠. 이 하나센터가 하는 일은 이 각 지역에 배정받은 우리 탈북민들이 각 지역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상담도 해주고 또 그 정착 도우미들이 있어요. 정착 도우미. 이 부분도 여러분이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하나원을 수료하고 예를 들어 대전으로 왔다면 이분들이 대전에서 버스는 어떻게 타야 되고 은행은 어떻게 가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에 먼저 유학을 왔던 목사님들이 참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운전면허 신청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미국 은행 뱅크 어카운트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또 소셜 넘버는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또 이제 미국에 가서 우리 아이를 이제 낳게 되었는데 그 낳는 과정에서 병원을 소개해주고 또 사회보장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것은 뭐가 있는지 이렇게 알려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미국 생활을 어느 정도 제가 감당하고 그렇게 한국까지 올 수 있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런 분들이 필요한 것이죠. 저희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 저의 이제 선후배 목사님들 이제 제가 직접 아는 분들은 거의 없었고요. 한두 분 정도 계시기는 하셨지만 이제 뭐 학력으로 또 뭐 여러 가지 연결된 연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나름대로 미국 7년 동안에 공부를 하고 올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 탈북민들은 없어요. 거의 없어요. 물론 지금 이제 3만 4천 명쯤 되니까 이제 그들 안에서 서로 이제 또 주로 사는 지역이 비슷하니까 많이 도와주기는 하지만 그래도 남한 분들이 함께 옆에서 도와주면 더 안정감 있고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을 이제 정착 도우미라고 하는데 각 하나센터, 지역마다 있는 하나센터에서 이 정착 도우미들이 오시는 우리 탈북민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에는 이 정착 도우미 사역이 참 활발하게 진행이 됐었어요. 우리는 이제 교회 규모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따로 하나센터와 연결을 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센터는 하나센터대로 일을 하셨고요. 또 이제 저희 교회는 저희 교회대로 정착 사역부를 만들어서 우리 탈북민들이 이제 어느 지역에 왔다, 새로 왔다 하면 소문이 벌써 다 납니다. 탈북민들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그 소식을 알려주죠. 그러면 이제 먼저 정착 사역부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 집으로 찾아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불 보따리 하나밖에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집에서 필요한 것이 뭐가 있나 이렇게 살펴보고 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그 목록들을 받아다가 새 제품은 사드리기는 어렵지만 교회 광고를 합니다. 교회 광고를 해서 뭐 장롱, 컴퓨터, 책상, 뭐 밥, 식탁 뭐 이런 것들 괜찮은 것들 괜찮은데 혹시 이사를 하거나 바꾸실 분이 계시다면 그걸 그냥 재활용하는데 그냥 또 폐기물에 버리지 말고 우리에게 연락을 주시면 우리가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이 정착사역부 사역은 거의 이삿짐 센터 사역이라고 해도 뭐큰 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그 물건들을 받아다가 이렇게 막 나누어주는 그런 사역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분들의 마음이 확 열리죠. 정말 이불 보따리 하나밖에 없고 뭐 수저 세트 정도밖에 없는데 교회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자신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도와주니까 굉장히 마음이 열리고 교회 분들이 자연스럽게 오시게 되죠. 물론 무조건 저희들이 교회 와라, 교회 오면 해준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정착 도우미 사역에 관심이 있으시면 그 일들을 하나센터와 연결해서 하시고 또 여러분의 교회에서는 이러이러한 탈북민들이 왔는데 물건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을 좀 한 몇 년 쓰실 수 있도록 나중에 이분들이 좀 정착을 하면 다 하나하나 새 제품으로 바꾸기는 해요. 그래서 그 몇 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몇 년 동안 여러분들이 함께 여러분들의 교회에 광고하시고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시면 이분들은 평생 그 사랑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분들이 교회에 오게 되고 또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게 되면 그들이 이제 북한 선교를 향한 비전을 품게 되죠. 많은 분들이 통일이 되면 고향 땅에 들어간다고 하십니다. 80% 이상이 남한 땅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고향으로 가서 통일이 되면 그 고향 땅의 개발을 위해서 또 고향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교회도 세우고 고향 땅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이 다 있어요. 우리 남한 분들도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듯이 북한에서 오신 분들도 그러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부분을 좀 잘 섬겨주시면 많은 열매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교재 116쪽 이하를 보시면 탈북민들의 초기 정착의 어려움들에 대해 나와 있는데요. 많은 어려움이 있지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특별히 이 남한은 극도의 경쟁 사회 아닙니까? 그러니 첫 출발점부터 다른 거예요. 우리는 저만큼 앞서서 출발을 한다면 이분들은 저 뒤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렵습니다. 물론 다문화 사역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탈북민들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청년들 취업이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탈북민들 이런 상황 속에서 취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더 기도가 필요하고요.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면 잘 정착하는 분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같이 밥도 먹으면서 기도도 해주고 도와주고 하면 그분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교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땅에 내려온 탈북민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왜 보내셨을까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우리 남한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 탈북민들을 잘 섬기고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해서 또 이 남한 사회에 잘 정착하게 함으로 그들이 통일시대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음 주에 또 이 탈북민 사역에 대한 내용들 연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